다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송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찬송 1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북한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원색적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이단 척결의 선봉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주시고 선교 리브하다 부흥의 소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며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코로나의 안정과 모든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또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복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일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교회가 이단 척결의 선봉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소식이 놀랍도록 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 즐거움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예배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자유의 날, 평화의 날, 하나님 통일의 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서의 역할을 역량에 그런 집중하도록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말씀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에 오히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온전케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런 요엘 선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할까요? 역시 우리의 시대도 암울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오실 그날, 즉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믿음과 삶을 배우는 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기를 바라고 또 그 영적 안목으로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엘 선지자처럼 시대를 뛰어넘는 영적 안목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이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시각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로 영적 안목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면서 어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특별히 시딤 골짜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주목하고 있는 시딤은 어디이며 또한 어떤 곳일까요?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요엘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딤 골짜기는 원래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주변의 여러 왕이 서로 연합하여 싸울 때 시딤 골짜기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그리고 14장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0절에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염해, 즉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사해라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는 역청, 즉 유연탄 같은 광물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생명과는 관계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딤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곳이었습니다. 동족들이 하나님이 치신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좋지 않은 유혹으로 인하여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 및 간음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 골짜기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잃은 곳, 그곳이 시딤 골짜기였다는 것이죠. 이런 시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범죄하여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산들마다 단 포도주와 젖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마다 물을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흐르는 물은 성령을 일컫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샘에서부터 넘치게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공급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회복이죠.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바로 시딤 골짜기에서 그렇게 터져나온 찬송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땅 시딤 골짜기가 생명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자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호사밧 골짜기가 환란의 골짜기야, 즉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뀐 것처럼 바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명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과 에돔으로 비견되는 세상,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종국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꾸만 눈을 숙여서 자신의 디디고 있는 땅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자꾸만 땅을 바라보고 현실에 파묻혀 그렇게 현실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시딤 골짜기가 다시금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이곳, 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성령님께서 함께할 새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초월하여 이상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 있는 백성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역사, 소생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하나님, 우리가 파묻혀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삶이 시각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이상과 더 큰 비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딤 골짜기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사밧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가 찬송의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그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소망과 기대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수요 예배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